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듯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니까요. 읽고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요. 15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사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불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 같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날 왔고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지금은 금요일이지만 주일은 옵니다 라고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도 종말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종말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종말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금은 우리는 종말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네, 잠시 한번. 네, 또 안 넘어가네요. 이게 넘어갔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넘어갔습니다.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타고 오실까?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말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 말 타고 오실까? 그러니 여러분이 그 문자대로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상징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렇게 오신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또 24장과 25장 지난주에 좀 생각했던 거, 지지난주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24장과 25장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 그리고 오늘은 이 재림에 대한 대환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기를 보통 소묵시록이라고 말합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 성경에 묵시록이 몇 개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것이 바로 묵시록입니다.
이 묵시록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물론 문자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것은 곧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4장 말과 25장에는 그러면 이런 종말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종말, 그러면 예수님이 올 어느 즈음이 종말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종말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그 1세기에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약의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말 예언의 특징은 뭐냐면 역사 속에서 반복이 돼요. 즉 1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계속 이 종말의 현상들은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에서만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1세기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지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종말 예언의 특징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말은 역사적 현실로 일어납니다. 무슨 상상 속에서 어떤 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가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나 역사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좀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이심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종말에는 성도들, 즉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 과목이다. 선택이 아니다. 이건 필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고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고난일지라도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 받기 싫으시면 믿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마지막에는 더 큰 고난, 갑절의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잠시의 고난을 이겨내시면 마지막, 정말 하나님 앞에 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는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을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먼저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놈이 좋다고. 먼저 맞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고난을 이 땅에서 좀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고난은 똑같으니까 믿으면서 고난을 극복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마지막에는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이겨가시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종말을 주신 목적은 이 종말 현상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먼 미래에도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집중합니까? 오늘, 바로 여기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이 삶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할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라는 것. 이것이 사실 종말 예언을 주신 목적이에요. 물론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것 희미하게 알려주시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늘의 삶에 집중해라. 이것이 사실은 종말 예언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오늘 15장부터 31절의 내용은
마지막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날 과연 어떤 일이 있겠는가 그런 것을 설명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5절부터 20절은 이 종말의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마지막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요. 그를 잠시 있다가 좀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1절부터 22절은 이런 택한 백성들을 이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신다. 어떻게 보호하실까? 그 보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과 31절에는 이 재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해 드려요. 잠깐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인 것 같지만 그 내용이 아닌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한 절 한 절을 좀 강해해 드리면서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것을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강해 설교를 지금 하고 강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교육하는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1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먼저 선지자 다니엘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는가, 제국들이 어떻게 망하고 어떤 제국이 흥할 것이고 또 그 제국은 어떻게 망하고 마지막에 어떤 나라가 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하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과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다니엘서를 같이 공부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언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들이 보고 또 그것을 읽고 깨달은 자, 즉 성경을 늘 읽고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16절 그때에, 즉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별할 수 있는 그때,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산으로 도망하라. 아니 좀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가 중요합니다. 이따가 좀 설명을 하겠는데, 그럼 17절에는 도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도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지붕 위에 자기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지 마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집 구조는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빼쭉하지 않고 넓적합니다. 그래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거기가 좀 식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 역할도 합니다. 자, 그렇게 평평한 지붕에 올라가서 갑자기 도망할 때가 딱 돼요. 그러면 집 안으로 내려가서 귀중품을 챙기고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빨리 가라. 너 생명이 중요하지 재물이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재물이나 어떤 좋은 거 챙기지 말고 그냥 막 바로 도망가야 된다.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도망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십시오. 뭐 지붕 위에만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밭 위에도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겨울에 저녁에 추우니까 겉옷을 가지러 가야지 집으로 막 달려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바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 그 다음에 그 날에 16절에 그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날에 어떤 거예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갓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데 그럴 여유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가? 그때에. 도대체 그때가 어느 때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건 종말의 때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또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래요.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날이 안식일.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2km 내지 3km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멀리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율법 때문에. 그런데 또 겨울이면 도망가다가 저녁을 만나면 추워서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혹 당하는 그 마지막 종말이 어디다? 겨울이나 안식일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너희들이 도망가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환란은 어떤 겁니까?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환란이 너희들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택한 자들을 위해서는 그 날을 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사실 15절 16절의 말씀이죠. 즉 종말에 너희들이 여유를 갖지 말고 그때가 되면 바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세상 거 붙들고 안 가려고 하지 말고 바로 산으로 도망가라. 바로 피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설명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이것을 설명할 때는 이 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 사람은 AD 37년 예수님이 죽은 몇 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정치에 참여한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66년에 유다의 열성팬이었는데 그래서 로마군과 싸우다가 포로로 잡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를 회유해가지고 로마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로마군이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고 로마 시민권도 주게 되는 그런 사람이 이 요세푸스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사실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의 상황을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잘 기록해 준 책이 역사서가 바로 이 요세푸스의 역사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세푸스의 역사서를 통하여 사실 그 당시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 장군 이 예루살렘 성이 70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70년에 멸망한 게 아니라 이미 65년부터 사실은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 공격을 누가 했냐면 저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이 예루살렘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1, 2년 하다가 그 난공불락이니까 멈추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멈추는 순간 사람들은 의아했어요. 왜 멈췄지? 라고 했어요. 근데 역사서를 들여보니까 이 어떤 일이냐면 로마에서 황제가 죽은 거예요. 황제가 죽어가지고 이 황제가 바뀌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파시안이 로마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과 그 공격하던 걸 잠시 멈추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 내용 보시면 저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에, 저 16절에 그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즉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고자 하는 그때, 즉 가증한 로마군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서고자 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그 뒤에 뭐라 했냐? 산으로 도망을지어다. 그래가지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베스파니아 장군이 로마로 가서 한 1, 2년 동안 멈추고 있는 사이에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요단강 건너 지금으로는 요르단이죠. 요르단에 이 어디죠? 펠라라는 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베스파니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티투스, 디도라고 그러죠. 이 티투스 장군이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진군해서 예루살렘 성을 70년에 완전히 폐허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학살된 거예요. 완전히 학살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1세기부터 학살된 사람이에요.
110만 명이 학살되고, 이거 요세푸스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또 노예로 잡혀간 사람이 10만 명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그때 몇 년 전에 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때가 그때의 멸망의 종말의 때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펠라라는 곳으로 피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생명은 보존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세기에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이 로마까지 전달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왜? 예루살렘 안에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여 10,000명이 넘는,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20,0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 펠라로 거의 다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싸우고 항전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그리고 그 스룹바벨과 헤롯에 의해서 몇십 년 동안 지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도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런 찬란했던 로마 제국도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그 뒤에 오는 모든 역사도 다 망해버리는, 또 오늘날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이루었던 나라들도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지고 영원한 것은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로마도 사라지고 그 위의 모든 문명과 문화가 다 사라지고 거룩한 성자조차도 죽음으로 사라진 이 시대에 남아있는 건 뭡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이 변화하고 사라져가고 소멸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요세푸스가 기록하는 예루살렘 성의 패망과 그 여러 가지 전모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주일 오전에도 모여서 말씀을 붙듭니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만은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다 변하고 나조차도 변하는데, 이 변하는 나와 세상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요세푸스의 이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져서 그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시대의 어려움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면 로마 시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듯이 마지막 종말에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더 무서운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여기를 지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겠는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럼 그 마지막에 또는 어떤 현상들이 또 일어나는지 23절부터 주님은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바로 아까 16절에 말한 그때와 똑같은 겁니다. 즉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는 너희들이 말하되 내가 그리스도다, 저기 또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까? 특별히 이 사우스 코리아, 한국은요, 이 이단 양산의 40%를 차지한대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통계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한국 사람들이, 물론 미국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거기도 이단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벌써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24절에 보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래요. 즉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은요, 누구를 이렇게 목표로 삼냐면 믿지 않는 사람을 삼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의 그 표적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고 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지 않고서는 다 넘어진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또 미혹하는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넘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혹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광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것은 좀 뭔가 신비한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유대 광야를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정말 뭔가 초자연적인 게 일어나지 않는 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더라고요. 자, 모세도 광야에서 승리한 사람이고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로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 광야에서 헛된 거짓된 말로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저기에 보면 한나가 딱 나오는데요. 골방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골방. 이 골방은 뭐예요? 아무도 보지 않고 비밀스러운 장소. 요즘 이단들이 어디서 모입니까? 자기들만의 장소, 자기들만의 어떤 공간에서 모여서 우리끼리, 우리만 남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미 1세기에 그걸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택한 성도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미혹되지 않도록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일에 교육 형식으로 여러분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배우는 일에 게을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식과 이성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공부를 안 해도 너무 안 해. 제가 봐도 너무 안 해. 오늘 하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막 웃을 텐데. 지금 몇 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자신감이 있으신가 봐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 다 알고 계시는가 봐요. 그래서요 제가 특단의 계획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그냥 몰아넣어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지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다 모여서 다 공부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하여튼 그 방법을 찾으면 바로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다 여기다 놓고 제가 설교 지금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미혹으로부터 여러분이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과 교육은, 이런 예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것을 지루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미혹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인지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오느냐? 저기에 27절부터 28절은 보면 번개로 오신다는 거예요. 번개. 이 번개로 온다는 거는 번개가 뭐 여러 번 칠 때도 있지만 보통 한 번 부방 치거든요. 즉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단번에 오시는 거예요. 단번에.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도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걸 봅니까 안 봅니까?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아닌 이상 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 그렇게 단번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저렇게 우린 생각해요. 과연 그렇게 올까? 그런데
저거를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저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징조로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게 28절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갑자기 독수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도대체 본문을 어떻게 1세기에 기록된 건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바로 독수리는요, 시체를 먹고 사는 콘돌류에 있어요. 그리고 아주 시각이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이 독수리는요, 로마군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든 것은 뭐예요? 바로 독수리거든요. 바로 로마거든요. 그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건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폐허로 만드신 거죠. 다시 할 수 없도록. 지금도 그래요. 가서 왜 여기 성전 자리인데 성전을 안 집니까? 성전을 지으려면요, 지금 모슬렘이 지었던 그 모슬렘을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셔버리고 거기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4차,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슬렘 사람들이 그냥 다 그 성지가 무너졌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달려들지. 지금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슬렘이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을 철저하게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잔혹하실까요? 가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이렇게 잔혹하실까? 잔혹할 수밖에 없지요. 그들이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3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다 목으로 베고 불로 태우고 물속에 집어넣어서 다 그렇게 죽였어요.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 그 민족의 메시아로 오신 그 메시아도 죽인 사람들이 그들인 거예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민족인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당연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게 바로 마지막 한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걸 보게 될 때 여러분들 그때가 예수님이 곧 오실 때구나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날에는 어떻게 되냐? 어떤 현상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발하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어떻게 보면 천지개벽이죠. 우주의 대벽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이동이, 이변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죠. 근데 1세기, 2세기 옛날 우주선이 없던 시대는요, 저거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냥 별똥만 떨어지면 아이고 세상이 망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주 시대, 저거를 충분히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더 있어요. 가면 갈수록 우주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도는 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의 과학 문명과 맞지 않는다? 천만에요.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한 말씀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이걸 깨달아서 이렇게 뒤집혀진 거예요. 저희 상당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 논리와 과학적인 사고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 말씀 앞에 이 과학과 모든 논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겠고요. 또 인자가 어떻게 보이겠냐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통곡 가운데 있다. 저 통곡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통곡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겐 절대 이런 통곡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듣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떻게 된다? 사방에서 모으신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은밀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조용하게 오셨다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오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요. 예수님의 그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는데요. 이때 택한 사람들, 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택한 자들을, 즉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저 땅끝에 있든지 지금 이 자리에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오실 텐데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 있는 믿는 자들을 소외한다? 아니죠. 그 공간적인 것들을 뛰어넘어. 왜? 천사들을 다 보내니까요. 천사들을 다 보내요. 그 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어 한 사람도, 이 말은 또 뭐예요? 소외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즉 근거리든 원거리든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을 불러내어 어떻게 된다? 천사와 함께 모으리라.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오실 때 나 여기 밀림 속에 있고 베트남의 구석진에서 산다고 예수님이 나 몰라라 하시는 거 아니겠는가? 천만에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십시오. 택한 사람이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공개적으로 오셔서 그 공간의 제한을 넘어 한 사람의 소외함도 없이 땅끝이든 그게 멀리에 있든 가까이에 있든 모든 사람을 불러 구원받게 하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 온다는 것은 통곡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고 하나님을 나 몰라라 했던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나가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고 성공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장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내어져서 그 공간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가져야 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말씀만이 사실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걸 붙들지 마세요. 말씀 속의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국가도 나라도 기술도 어떤 믿었던 사람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어야지 여러분의 믿음도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지 여러분의 믿음도 영원한 것이지, 영원한 것을 믿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믿는 사람은 그 돈이 끝나는 순간 그 믿음은 없어지는 겁니다. 성공을 믿는 사람은 그 성공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붙드는 사람은 생명이 끝나는 날 그 사람의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에 뿌리를 받고 믿어야만이 여러분의 믿음도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이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이런 예루살렘 멸망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붙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셨고, 마지막까지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어떤 공간에 있든 죽었든 살았든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지금은 금요일인지 모르지만 토요일에 주말을 즐기고 있지 마시고 반드시 주일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Coming, coming,
come.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그 주일이 안 오겠지, 안 올 수 있겠지, 천만에요. 생각지도 못하는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오늘 현실을, 우리의 힘든 이 삶을 살아내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피하게 하시며 보호하시며 생명을 보존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줄 모르지만 반드시 주일은 오듯이 반드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신 주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한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5월달 저희들이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